본문은 우리가 소위 산상순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님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강론하셨던 그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누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길을 막고서 예수님께 말을 거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 앞서 나병이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으실지라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이란 나균이라는 것에 감염되어 앓게 되는 병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살이 경상도 남자나 살이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끝 부분에 있는 피부 조직들 손끝이라든지 코끝이라든지 이런 피부 조직들이 심할 때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데드라고 우리가 영화에서 칭할 수 있는 그런 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부 조직이 아니라 죽어있는 피부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죽어갈 때에 진물도 나고 그리고 살이 썩으니까 그 썩은 내도 나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전염성 질병이 나병입니다. 이 증상적 특징 때문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어요. 살이 문드러지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표현보다도 이 나균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에는 의학적 관리를 잘 하면 그래도 이 나병의 증상이 지연되거나 호전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접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불과 우리 1950년 이 어간에만 해도 특히 제가 살았던 경상도 지역엔 나병 환자들이 많아서 이 경상도 지역 사람들을 문둥아라고 부르기도 했죠. 문디자숙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살이 문드러지는 특징 때문에 나병은 특히나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신의 저주 또는 형벌이라고 고대로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신이 저 사람 저렇게 벌했나? 살아있는데 썩어가게 하셨나? 이런 이미지를 가진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질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 기침처럼 그냥 한순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코로나19처럼 그냥 공기 중에 뭐 비말로 전염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분명히 나병 환자와 오래 접촉하면 그 대상도 나병에 걸리더라. 전염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어떻다?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지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대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이 병의 전염성은 의외의 대단한 면모를 보입니다. 바로 물건에도 옮겨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집기, 그릇,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사는 벽, 공간에도 나균이 옮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나병 환자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밥그릇, 수저도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게 문제죠. 성경 안에도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나균이 혹은 곰팡이가
그 옛날에는 이게 나균인지 다른 곰팡이인지를 분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곰팡이가 어딘가에 피었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나균인가? 의심을 하고 보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나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도록 성경도 위압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금속 숟가락 같은 것들은 꼭 불에 달구어서 소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넣을 수 없잖아요. 타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나균에 대한 공포심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없죠. 나 환자가 살던 그 공간, 집에 벽에 혹시 어떤 곰팡이가 피었다라고 하면 요즘에야 뭐 락스 뿌려서 청소하면 된다지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표면을 다 긁어냅니다. 곰팡이가 핀 그 표면을 다 긁어내서 없는 것처럼 만든다. 근데 곰팡이가 깊숙이 벽 안에까지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허물어야 돼요. 그냥 집 허물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허문 그 자재, 폐기물은 어떻게 하는가? 성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멀리 가져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균, 곰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는데, 그럼 정작 이 나균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을, 전염되었을 그 나균이 집에 퍼지면 그 집조차도 허물어 버리는데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진 나 환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심정적으로도 그러고 싶은데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해놔 버렸어요. 어디 구절인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으래요. 머리를 풀래요. 굉장한 슬픈 일 당했을 때, 나라가 멸망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때야 유대인들이 하는 풍습을 이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린 그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실은 뭐 얼굴 전체를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정하고 부정하고의 차이는 우리 생각엔 별반 다를 바 없을지 몰라도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한 사람만이 성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나 환자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속상한데 스스로 저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하다. 부정한즉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라. 나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시체 버리듯이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하고도 함께 살 수 없어요. 형제하고도 살 수 없어요. 혹 성인이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설령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 너무 사랑하는 부모라서 따라오겠다 해도 본인이 말려야죠. 내 한 몸 썩어 들어가는 것도 가슴 아픈데 나한테서 병이 옮아서 내 배우자가 같이 썩어간다면, 내 자녀들이 같이 썩어간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사회적인 고립도 당해야 되겠고 감정적인 단절도 경험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외쳐야 하는 영적인 고통도 당해야 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전적인 전염병은 아닙니다. 엄마가 나 환자라고 해서 태어나는 아이까지 나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언젠가 정상이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균이 침투해서 병을 얻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었겠고 가족들과 함께 이 사회 공동체로서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병을 당했다. 그러면 스스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나 생각해 봄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질문하고 질문하는데 도무지 내가 조금 남을 미워했거나 조금 남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내 입속을 차리거나 그랬을지언정 이렇게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갈 정도로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가 가졌던 이 불안함의 감정들은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겠지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질문도 해보겠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애원도 했겠고. 근데 대부분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야속하게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썩어 들어갈 때 이 나 환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산 위에서 강론을 마치시고 무리와 함께 내려오는 예수님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장면 자체로 이 나 환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성 밖에서 지내야 하고 무리와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이 나 환자가, 혼자 살아야 되는 이 나 환자가 다른 사람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 나타났다, 그 자체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이 나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왜 나타났을까? 자기도 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나타났을 텐데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 못 고칠 게 없는 분이라는 그 소문을 이 환자도 들었으니까 나타났겠지요. 첫 번째는 저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아들이란 분이 나타났으니까 묻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 날 고쳐주시길 원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좀 대답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닐까. 아무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내려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온몸을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붕대조차 삐져나오는 진물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살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악취도 진동했겠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요?
이 사람은 원래 고립되어 살아야 돼요. 성 밖에 혼자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환자인 걸 아시면서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신다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할 수 없는데, 같이 살기는커녕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이때에 내 옆에 주저앉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몸에 손을 대신다고. 예수님 손이 닿을 때 감촉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로션이 없으니까 좀 거칠거칠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예수님 원래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손이 굉장히 굳은 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예수님 손이 그래도 좀 따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좀 거친 그 감촉, 예수님 손에서 느껴질 그 얼마간의 온기가 몸에 닿았을 때 이 나 환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왔던 숱한 의문, 또 적대심, 이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눈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겠지요. 이 모든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다 억측 같으십니까? 너무 상상의 나래다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단 한마디 말씀으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굳이 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만지셨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 이 나 환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대신해 주신 거지요. 어떤 대답이냐? 이 나 환자가 자기 썩어가는 피부를 보며 혹은 자기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 여기 좀 낫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도 사실은 그의 피부를 만져주고 계셨는데 나 환자의 눈이 어둡고 그 마음이 닫혀 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이 나 환자가 듣지 못할 때 예수님 일부러 하나님 만져주고 계심을 이에게 깨닫게 해주시려 하셨던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근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자기 아끼는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어디냐 할 때 이 백부장이 다시금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말씀으로 그 하인을 낫게 하시거든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 로마 백부장이라야 뭐 말씀으로 고치게 하실 수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분명 오늘 나 환자를 만났을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신 의도가 있다. 아마도 나 환자는 자기 몸에 손 대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동안 그가 숱하게 해왔던 기도의 응답을 한 번에 받지 않았을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이 질병적 증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돌봐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함께 닿기만 해도 같이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잖아요. 접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정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걸까?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이 부정의 근원이었던
나 환자의 나병조차도 고쳐졌는데, 이 환자의 부정한 영적 상태가 예수님께로 전이 된다? 아니, 예수님의 정한 상태가 나 환자에게로 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 환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신의 질병도 고쳐졌지만 영혼의 부정한 상태 역시도 정하게 바뀌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 나 환자에게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 내밀어 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다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병 낫기 위해서 누군가는 참 무수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병의 고통받으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누군가는 내가 병이 있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 효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꼭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인자한 미소, 또 내 피부에 닿는 조금은 거칠지만 따뜻할 그 손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율법에 나병 걸린 사람들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외칩시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의 질병이 낫겠고, 혹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떠오를 겁니다. 어떤 해석이요? 이 질병은 나를 억누르고 가두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해석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 역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너무 환한 빛을 쏘여서 잠깐 눈이 멀었잖아요. 바울이. 그때에 어떤 안구 질환이 온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원시든 근시든 아무튼 바울이 이전과 같은 시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옆에 항상 실라나 디모데나 동역자를 데리고 다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편지로 대할 때는 강력하지만 막상 대면하면 별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 어디인가 있거든요. 그 말로써 바울이 말 더듬이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막 강력한 필체로 쓰니까 대단한데 막상 설교하라고 앞에 세워놨더니 바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죠.
뭐 눈의 질병이든 그 혀의 질병이든 아무튼 바울에게 이것이 근심거리였겠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서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3번이 뭐 그냥 한 3일 정도 기도했다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3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했던 뭐 40일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도 이 질병이 낫지를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이 내렸던 결론은 뭡니까? 이 질병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나를 치고 공격하고 나를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내가 막 교만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내 이 질병이 육신의 가시가 낫기보다는 이걸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있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미 내가 요 한 가지 빼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걸 바울은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사랑한 복음 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은 옛날 사람인데 몇 분은 웃으신 걸 보니까 아시네요. 그 되게 애잔한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노래는 1987년 겨울에 그때 당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이름이 유명했던 최원순 전도사님이 쓴 곡인데요. 이분 어느 교회 장애인 선교회 철야 예배 초청받아서 갔던 자리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보고 쓴 노래입니다. 그 사람 바로 뇌성마비로 사지가 뒤틀린 자기 나이 또래 한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 곡의 작곡가 최원순 전도사님 본인도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사실 속은 많이 병든 상태였다고 해요. 그 당시 결핵은 거의 이제 죽는 병이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고 이 심장의 왼쪽도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이때 당시 찬양 사역자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군대도 못 가고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상황에서 되게 낭망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날 예배도 사실 하나님 찬양한다라기보다는 그날 주시는 사례비가 필요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갈 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내 몸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의문이 가득했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보다도 어린 자매가 뇌성마비 걸려서 사지가 뒤틀려 있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게만 여기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순서 끝나고 잠깐 대기하는 그 시간에 이 자매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쓴 노래가 이 노래랍니다. 누가 장애인인가? 정말 아픈 사람은 누군가? 사지가 뒤틀려 있는 저 자매가 그래도 겉은 멀쩡하고 내 손으로 기타 치며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도대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진 질병이 꼭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문제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대고 계신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 믿으시고 그 손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하여 적대심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어떤 영광 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당신의 십자가 밑에 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의 유리 멘탈은 여지없이 또 무너지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